몇 번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장과 절을 나눠서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편지 쓰면 장절을 나눠서 이렇게 편지 쓰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했던 사람들이 장과 절을 나눠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쭉 기록한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장절은 후대에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거는 쓴 사람들이 나눈 장과 절이 아니라 후대에 AD 700년경 이때쯤 나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눠진 지 한 150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미 나눠져서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누가 나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반발이 있어서 쉽게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긴 씁니다만 그 당시에 나눈 거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지금과 같이 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서 나누어졌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과 절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4장 1절까지 읽었는데요. 4장 1절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3장 18절 보시면 아내들아, 19절 남편들아, 20절 자녀들아, 21절 아비들아, 22절 종들아, 4장 1절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종들에게, 상전에게 각각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전들하는 당연히 4장 1절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8절 위에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제목도 후대에 사람들이 붙인 거기 때문에 완전한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도 죽게 하듯 하라. 그건 이제 2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해놨고요. 4장 1절은 제목이 없잖아요. 2절부터 제목이 있잖아요. 2절에 권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후대 사람도 안 겁니다. 이거를 제목을 붙이는 사람도 4장 1절은 위쪽에 가서 붙어야 되는 거구나.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게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뭐 당연히 그런 거지만 나눈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붙고 저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잘못 붙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절수에 그렇게 민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은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해내고 한문으로 번역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유한 그 언어의 뜻을 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저도 영어를 이제 조금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니까요. 제가 애매한 거를 물어봐요. 야, 이게 영어로 표현이 뭐냐 그러면 그런 표현은 영어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는 그런 표현은 영어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없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또 영어에 있는 표현을 우리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번역이 잘 안 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이 번역의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어 선택도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끊어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하였다. 그래서 아예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하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절로 넘어갈 때 사실은 끊어야지 맞는데 끊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본문을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 보는데 기본은 조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당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부부가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고, 부모와 자식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고, 종들도 당시에 교회를 나왔고, 주인들도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죠. 이제 어제 했던 얘기를 잠시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입어야 될 것은 뭐 긍휼로 옷 입고 뭐 온유로 옷을 입고,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 뭐 분내는 거, 노하는 거, 뭐 욕심 막 부리는 거,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과거의 것인가 다 벗어버리고, 그런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옷을 다시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긍휼로, 자비로, 뭐 오래 참음으로, 뭐 여러 가지 옷을 입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 띠가 있다 그랬죠. 그 띠가 뭐예요? 사랑의 띠.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3장 14절. 3장 14절을 근거로 만들어 놓은 찬양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거든요. 찬양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옷으로 입는데, 입을 때 여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묶을 때는 사랑의 띠로 묶어야 된다. 그래야 그 띠가 온전하게 되는 거다. 너는 왜 그 옷 입었어? 너는 왜 그 옷인데? 너는 왜 그 신발이 그래? 너는 왜 옷이 머리가 그 모양이야? 너 왜 모자를 썼어?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옷이 이러니 저러니. 그 옷이 뭐가 중요한데요. 예수 믿는 거랑 옷이랑 뭔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것 가지고 그러고서 오늘 뭐 세수를 했니 많이 아예 안 하고서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서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긍휼의 옷도 있고, 뭐 자비의 옷도 있고, 오래 참음의 옷도 있고, 뭐 진실의 옷도 있고, 다 옷이 다 달라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띠를 딱 해서 그 띠로 하나가 된 겁니다. 옷 색깔 다르고, 뭐 옷의 가격도 다르고, 메이커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옷을 입든 사랑의 띠로 딱 묶어서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똑같은 생각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3대째 담임 목사가 가고 있는데, 제가 3대 목사인데, 3대째 목사인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대 목사님과 2대 목사님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2대 목사님과 3대 목사님 저하고 차이가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목회하는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대하는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관리하는 스타일부터, 모든 게 다 달라요.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 목사가 다 똑같아요? 절대로 안 똑같아요.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신앙 다 똑같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판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랑의 띠로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틀리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당신과 나는 틀립니다. 틀린다는 것은 맞다, 틀리다가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르죠. 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여있고, 부모와 자식이 모여있고, 종들과 상전도 모여있고, 남자와 여자가 모여있고, 어른과 아이가 모여있고, 백발과 이제 태어난 아이가 모여있고,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함께 모여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있고, 정말로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3장 있는 말씀처럼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져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띠가 아니면, 그 띠가 아니면 묶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의 띠만 묶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두 번째, 오늘 있는 말씀들처럼 역할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모든 모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모든 모임은 서열이 존재합니다. EBS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벌써 한 10여 년 전 EBS를 보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이제 실험을 했어요. EBS에서. 30분짜리 이제 프로그램인데 실험을 했는데 5부부를 모았습니다. 5부부. 10명이죠. 부부니까. 5부부를 모아가지고 남자들만 한 방에 집어넣어 놓고 여자들만 한 방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30분을 주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해라. 주제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30분 동안 얘기해라 그랬더니요. 여자들은요, 모였더니요. 처음에 잠시 정막 이러더니 한 분이 저 핸드백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핸드백 얘기로 30분을 가. 야, 정말 대단해요, 우리 여자분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야, 별로 뭐든 상관없구나. 삔만 가지고도 얘기하겠구나. 자식들 얘기하면 자식들 얘기하는 것이고, 핸드백 얘기하면 핸드백 얘기, 옷 얘기하면 옷 얘기하는 것이고, 뭐. 저렇게. 그런데요, 이 30분 시간이 됐는데도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들은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들은 딱 앉자마자 한 5분 동안 정막 이러더니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를 물어봐요. 나이를 딱 물어보는데 그 해설에 의하면 남자들은 서열이 중요하답니다. 서열이. 몇 살 차이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조그만 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이를 남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실제로 그렇죠. 뭐 제가 유학하면서 얘기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 유학하면서 박사학위라는데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맨날 잘 써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그걸 제 생각과 해서 어우러져서 이렇게 논문을 쓰는 건데, 논문이 딱 막혀요. 막히면 책을 읽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너무 안 돼가지고요. 3개월을 제가 논 적이 있습니다. 뭐 한 글자도 못 쓰겠는데요. 책을 읽어도 뭐 책도 들어오지도 않고 3개월을 놀면서 뭐 했냐면, 제가 인터넷으로 고스톱을 쳤거든요. 고스톱만 3개월을 쳤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은 계속하고 있죠. 근데 고스톱 치다 보니까 정말 그 고스톱의 놀라운 세계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고스톱을 셋이 치잖아요. 그러면은 다 잘 쳐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잘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엄청 돈을 잃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막 합치다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저랑 같이 치는데 욕을 막 해요. 욕을 엄청 심한 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 고스톱을 치다 말고 채팅을 하죠. 욕을 하니까 왜 욕해부터 시작해서 욕을 하는데, 야이 뭐 기끼야 막 욕을 엄청나게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고스톱을 안 치고 자기끼리 욕만 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컴퓨터가 고스톱을 쳐준다고요. 시간 초과하면 자기가 누르기 전에 시간이 지나면 고스톱을 쳐줘요. 컴퓨터가. 그러면 컴퓨터가 치게 하고 저는 이제 제가 보고서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둘이 욕하는 걸 봤더니요, 욕을 한참 한 20분 하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 몇 살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몇 살이야? 그러면서 욕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그래요. 나 중학교 2학년이다. 그 제가 유학하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근데 고스톱 치니까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 나온 거야. 이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너는 몇 살인데 그랬어요. 나 55살이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나이 먹어서 좋겠다 욕하고. 여러분,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서열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서열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서열이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서열과 질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열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높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 목사님. 저는 그런 걸 가끔 느끼거든요. 조그마한 아이, 이제 뭐 3살, 4살 된 아이. 그러네 제가 이렇게 예뻐하잖아요. 누구야? 그래서 예뻐하고 안아주고 뭐 별짓 다 하는데 내가 누구야? 그러면 걔가 목사님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서 계시는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개 목사를 높다고 얘기해요. 서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로가 높아요? 서열이 높죠. 이렇게 서열로 가요. 그러나 교회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서열을 정해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서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서열이 없어요. 교회는 질서예요. 질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주신 겁니다. 목사의 역할. 그것이 설교도 하는 역할을 주셨고, 치리도 하게 하셨고, 행정도 하게 하셨고, 돈도 어떻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열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가장 질서에서 그 질서를 감당할 수 있는 몫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는 높은 존재가 아니고요. 질서에 의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높다고 스스로가 착각하는 순간에 목사부터가 잘못되고요. 교회가 잘못되는 겁니다. 진짜 잘못되는 겁니다. 교회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지. 여러분도 그 생각부터 깨요. 목사님이 높은 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질서에 의해서 목사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걸 감당하게 해주는 거죠. 장로님들은요, 목사 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와 장로는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똑같이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를 똑같이 받는데 다른 점은 목사는 설교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을 주셨고,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이 행정권을 같이 주셔서 교회 일을 논의할 때 목사와 장로가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여러분, 남편이 높고 아내가 높아요? 부모가 높고 자식들이 낮아요? 상전들은 높고 종들은 낮아요? 이거는 세상적 기준이고요. 교회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역할에 의한 질서의 기준이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네바다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이 미국이 이제 동부 서부인데 서부 끝에, 이쪽 서부 끝에 LA가 있잖아요. 바닷가에. LA가 있고 그 로스앤젤레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라스베가스 있거든요. 그 도박의 천국이라고 알려진 라스베가스. 그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특히 저녁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큰 도시를, 라스베가스를. LA에서 라스베가스를 내려가는 그 길목이 네바다주인데, 네바다주는 다 사막입니다. 완벽한 사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막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 그렇고요. 그 네바다주로 내려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신기루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신기루가 뭡니까? 신기루는 빛의 굴절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딱 보면 빛이 굴절이 안 되니까 형태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빛이 사막의 이 뜨거운 그 바람에 의해서 빛이 굴절이 일어난다고요. 그래가지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루는 뭐냐? 제가 진짜 멀리서 봤어요. 한 몇 킬로 앞에 큰 호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야, 저기 가면 물이 많네. 이 사막에 물이 있네. 그래서 차를 가지고서 차로 가니까요. 한 2, 3분을 쫙 내려가니까 점점 물이 사라지네요.
무리사다리 가까이 갔더니 물이 아예 없어요. 아, 사막에서 신기루 본 사람들은 죽겠구나. 신기루 보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요? 목이 마려가지고서 참고 갔는데 물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신기루를 찾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오아시스를 찾는 것은 오케이. 똑같은 사막인데 오아시스는 실체고요. 신기루는 허상입니다. 그런데 허상을 딱 찾는 순간에 우리는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신기루가.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열을 나누고서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신기루와 똑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가 교회에서 서열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서열상 맨 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윗사람이 아니고요. 질서에 의해서 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한 것은 맞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것은 맞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질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열 관계가 아니라 질서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짝 볼까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번역을 정말로 잘못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고요. 순종하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순종하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20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22절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시에 주셨던 질서입니다. 당시의 질서. 제가 지금 당시의 질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의 질서는 또 바뀌었습니다. 다시요. 기독교의 윤리는 고정윤리예요, 가변윤리예요? 이제 설교를 하도 들어서 알죠. 기독교는 고정윤리예요, 가변윤리예요? 가변윤리예요. 윤리가 변해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변한 게 엄청나게 많죠. 대표적으로요. 율법, 은혜 이런 거 말고요.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는 첩을 둘 수 있었어요. 신약에는요. 첩을 두면 안 돼요. 그건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다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양복 입고 있잖아요. 제가 양복 입고 있잖아요. 저 여름 되면은요 몸이 더워가지고 양복을 못 입으니까 양복 벗고 이 와이셔츠랑 넥타이만 하잖아요. 그런데 넥타이도 벗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꼭 양복 입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조선시대 때 처음에 이 땅에 선교사가들이 들어와서 조선시대 때 처음으로 아니면 일제시대 때 처음으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한복 입고 목회했어요? 양복 입고 목회했어요? 그분들은 다 한복 입었어요. 여러분 양복만 입어야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모든 것을 고정시켜 가지고서 이거다 그러는 순간에 잘못된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라고요. 그 당시에. 오늘날에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의 질서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는 아닙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새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엄마 말씀, 아내 말씀, 그리고 내비게이션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 말을 얼마나 잘 들어야 되는데요. 저도 많이 느껴요.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남편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는 이게 질서적, 하나님 주신 질서지만 지금은 이런 질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정확무호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맞다라고 해서 결국은 구약 성경 때문에 할례 때문에 사도 바울 죽인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 나왔을 때, 신약이 되었을 때 할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면은 진짜 할례 아니면 죽음을 줘야죠. 그게 죽잖아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요.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 교회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옛날에 했어요. 고린도 전서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비슷하게 똑같이 했는데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린도전서에 똑같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 순종이니 뭐하니 뭐 다른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묶는 것도 사랑에 띄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그래도 남는 건 세 가지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남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는 전부 다 사랑에 들어가 있어요. 사랑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20절 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자녀들에게 주신 당시의 질서고요.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19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남자들이 이런 겁니다. 남자들이 괴롭게 하고 노엽게 하고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그런 남자들이 남아있긴 한데 저도 이제 그 잔재가 남아있긴 한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 다 없어져야 됩니다. 사랑 관계에서 평등 관계지 절대로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전부 다. 질서의 관계이니까 결정은 남편이 할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지만 거꾸로 여자분들이 결정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밑줄을 꼭 그어 놓으셔야 돼요. 어디다 그러시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수첩에다 가지고 이렇게 수첩이란다. 지갑에 이렇게 뒤에서 꺼내면 지갑을 열면 거기 이제 두 개 한문으로 본인이 써가지고 붓글씨로 써가지고 두 개를 넣어놨어요. 그걸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넣어놨는데 그걸 피면 두 개의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는 죽게 하듯 하라. 두 번째는 주 안에 서라. 저는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죽게 하듯 하는 거구나. 주 안에 서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요. 그 모임이 좋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의와 공평이라 그랬어요. 의와 공평.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인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는 그 질서에 의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죽게 하듯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런 질서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기도 하고 질서에 의해서 사랑하기도 하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